온유하면 기업을 얻는다. 온유하면 사랑하여 기업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남보다 뭘 잘 했던가 또는 무엇을 해놓고 나면 마음속에 우쭐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채소나무 우리가 식물을 키워봐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그래 잘 자라구나, 정말 이쁘구나, 네가 이렇게 생명의 그 역동함이 있어서 잘 이렇게 자라는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물 주고 이렇게 사랑을 말해주고 공급해주면 그런 식물들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춤추면서 너무 주인을 좋아하고 아주 병도 안 걸리고 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칭찬하면 벌떡 일어난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칭찬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찬을 들을 때 내가 왜 칭찬을 받는가, 내가 왜 칭찬을 들어야 할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러한 생각을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박수를 보내면 주님이 힘 주셔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습관과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자기가 정말 잘난 줄을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아주 죄만이 발견되어지니까 우린 지하게 덩어리지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낮추는 자는 그 사람을 얻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땅에서도 화평케 되어지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 산상설교 하실 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는 성경 시편 37편 11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시음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게 되어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
죄악의 짐, 걱정, 염려, 근심의 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짐이 주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움을 얻게 되고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유 겸손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게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인데 온유가 무엇인가? 온유는 의도적으로 의식을 하면서 내가 양보하는 그러한 자세와 마음이 온유한 마음. 온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단순히 외형상 폭력을 휘두르거나 다닌다는 말에 반대어라고 하는 말로 온유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온유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말로 쓰여진 성경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온유하는 말은 그 생각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양보하는 마음인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는 온유는 인격적, 사회적, 지리적, 신앙적 어느 면에서 봐도 충분히 이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주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자세가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 온유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정말 몹시 언짢은 일이 생겨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일이 잘못되어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일과 상관이 없는데 이 잘못되어진 일, 이거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온유한 사람이 많으면 그건 제가 했습니다. 그거 힘들죠.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했다고 그러냐? 대부분이 이렇게 말했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또는 비방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교회나 사회나 뭐 잘못하면 다 손가락질하기 쉽고 공격하고 왕따시키고 일짐시켜서 정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안 그랬다 그러면 네가 그랬냐고 범죄기로 씌워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면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해서 화를 부추겨가지고 결국은 화평을 떼버리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상처를 받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뛰쳐나가는 일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뭐 없겠지만 저쪽 동네 가면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교회의 무거운 힘든 그러한 일거리는 내가 한 짓입니다.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온유한 사람은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암묵에 누가 이렇게 해서 잘못을 일깨워내고 화내는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진리는 항상 불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은 일은 다 나중에는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지었구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교회에 필요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에서 남몰래 잘한 일을 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네.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있지만 요즘은 많이 성경도 바뀌어지고 있어요.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왜냐면 모르게 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근데 잘 알게 해서 이런 일도 있었다. 이렇게 알아야 전봇이 되니까 알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요즘 모든 사람들은 PR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PR 시대. 자기를 얼마나 잘 PR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어떤 장로님 한 분 이제 사촌을 집사님 데리고 왔는데 자기 PR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기가 무엇하고 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찌됐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 우리 교회 강기적 교회에 관심이 무척 많대요. 그래서 어떻게 관심이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강기적 교회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이래요. 아이 그 말을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 교회는 문 닫을 거다.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부흥될 것이다. 다들 유고동성으로 부흥될 것이다. 우리 이전도사님이 앞에 화단을 가꾸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른 교회 팔렸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다른 게 팔렸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전에는 사람이 안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문도 열려있고 지금 사람 같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바뀐 것 아무것도 없고 담임 목사님만 바뀌었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바뀐 거 하나도 없죠. 뭐 우리 교회가 뭐 바뀐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화단이 꽃도 있고 뭐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관심이 상당히 동네 사람들이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잘 될 것 같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남의 교회 성도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좋은 일은 자기가 했다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는요 이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하고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사실은 뭐 가꾸시는 분은 그냥 뿌린 씨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이거 마음이 좀 안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졌지만 그렇지만 자 이렇게 가꾸지 않고 씨만 뿌리면 안 되고 잘 가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무를 좀 심으려고 그래도 흙이 좀 모자라 가지고 흙을 좀 이렇게 어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가장자리 벽돌을 싸가지고 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앞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날 또 갑자기 뭐가 심겨졌다 그러면 일이 되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있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누구도 필요해요. 누구도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골라내려고 그래요. 누구는 자기의 마음이 맞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자기의 마음이 안 맞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파 저파 쪽파 양파 다 만들어 그러면
교회가 뭐 이쪽 저쪽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당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세워주는 일, 나보다 남을 인기 여길 줄 아는,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느껴줄 수 있는 그런 온유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가정이 넘치는 교회, 가족 공동체를 이뤄가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양을 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은 늘 사람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 이동영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 백전도사님 좋습니다. 할렐루야. 왜 고개를 숙이세요? 우리 이동영 전도사님 좋습니다. 우리 김경 전도사님 좋습니다. 우리 유현 전도사님 좋습니다. 여기 앉아있는데 안 보이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좋습니다. 권사님들 좋습니다.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 집사님 좋습니다. 다 좋아야 돼요. 아멘. 우리 원리 목사님 좋습니다. 다 이렇게 좋은 분만, 있는 분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근데 누구도 싫고, 누구도 싫고, 누구도 싫고, 다 싫어.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싫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우린 손가락질 할 때, 손가락 이렇게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 그죠? 이거는 옆으로 삐지고, 셋은 자기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누구도 이렇게 하면 자기가 너는 이것 잘못했다. 그런 한 사람 잘못한 거면 이렇게 가르칠 때 자기는 셋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누가 잘못하면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면 판단이 되어지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 모습이 빨리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저 모습이 내 근본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났고 상대방은 뭐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이 저 목사 여기가 혼자 있다 그러면 설교할 만 나겠어요? 설교는 해야 되겠죠. 금요 성령대망이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40년도 넘었죠. 교회학교 만들 때, 교회학교 전도사 쓸 때 오늘 주일날 아이들 때 이제 성경 공부 수요일날 학교 다녀오면 너희들 학교 몇 시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네 3시면 돌아옵니다. 그러면 5시에 우리 교회 학교 성경 공부 예배 드리자. 예. 그리고 수요일날 5시가 됐는데도 한 명도 안 왔어요. 그 애들을 어떻게 믿겠노? 그렇지만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문 열면 사찰 집사님 딸 둘이 한나, 민나 이 두 딸이 있었는데 쳐다보더니 아버지 때 가서 일렀대요. 집사님 때 우리 전도사님 조금 머리가 돌았다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찬송 부르고 뭐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을 보니까 혼자 생쇼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한나뿐 있나? 다음 주 수요일부터 참석시켜요.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전도사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을 놓고 똑같이 설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네들 학교 갔다 왔어. 둘만 오지 말고 네 친구들 교회 학교 다니는 애들 전도사님 혼자 설교하니까 우리 가서 설교 듣자. 다 듣고 와라. 그래서 늘어나기 시작해서 아이들 지금은 뭐 학원 가느라고 바쁘지만 그때는 학원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노는 것이 정말 다른 일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재미나니까 막 꾸역꾸역 모일 때예요. 그래서 그게 늘어나서 주일날보다도 성경 공부 시간에 더 많이 모였어요. 수요일날 2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아무도 없을 때 저쪽에 거의 한 13년 벌써 14년 15년 14년 전에 청주에 갔는데 200명 모이는 교회에 가라 그래서 갔는데 좌석만 200석이 있었고 사람은 간데없이 온데간데 없고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전도대에서 나오면 이렇게 훑어보고 그 다음 주는 안 오는 거예요. 왜? 가서 전도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유 목사님 사람도 없는데 그럼 뭘 모이냐고.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손 위에 저남 저형 뭐 가족 식구들 다 모아놨더니 7명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했더니 전도한 사람이 붓고 그래가지고 한 40-50명 되었 다음에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돌아가도록 하고 나머지 이 사람이 이제 생겨서 예배를 드려서 이제 1년 만에 한 아이들까지 198명 이렇게 성장이 되어졌는데 힘을 부리는 거예요. 예? 저희 집사람이 뭐 그렇게 큰 소리로 사람도 없는데 설교하시냐고 그랬는데 200명 꽉 차 있는 모습 보이고 소리 질러서 막 그냥 설교를 했더니 그리고 꿈을 딱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했더니 1년 안에 200명 목표를 삼고 우리가 전도하고 했는데 다 교적 정리하고 아이들까지 해 198명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다음 분한테 넘겨드리고 다시 러시아 선교지가 문제가 되어져서 선교사로 다시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때도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아멘 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일당백이니까. 일당백. 그러니까 우리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운정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질 거예요. 꿈을 가지세요. 아멘. 우리가 계속 그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로 맞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뭐냐면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겠다.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지면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척교회 하는 거예요. 아멘. 조금만 수고하시면 우리는 수천 명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따르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제가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온유와 겸손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겸손의
온유와 겸손의 차이가 있는데, 겸손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높이 보고 섬기고 받드는 행위와 마음가짐을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 뜻을 거역할 마음이 없는 상태의 마음을 가리켜서 겸손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대부분이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나는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내가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 지는 것 내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죽음이니까 그냥 지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은 지나가는 것이 나의 원이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평을 받을지라도, 죽음이 내가 손해가 올지라도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 두 가지, 겸손과 온유한 마음인데, 주님은 우리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온유하면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그래서 옛날 말에 그런 말도 있어요. 아유, 착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근데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 말은 있지도 않는 말이에요. 법대로 사는 말씀, 살아가는 삶이 방법이지 법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 법을 잘 지키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예수쟁이들이 저렇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잘못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성령께서 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봐보고, 아,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르다, 알아봤더니 크리스천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향기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냄새다, 이런 말로 이제 새벽기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좀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 크리스천답게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이나 화가 치미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항상 아유 주여 이렇게
예? 한숨 쓱 크게 쉬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생각을 꼭 하시고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 자기의 감정을 표출해서 다툼이나 큰소리 나거나 싸움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올라오고 정말 머리 뚜껑이 열리고 김이 나고 불이 난다고 할지라도 불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걸 표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출이 되어지는 사람은 기도가 부족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참아내야 됩니다. 아멘.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사람도 없고 재물도 없고 이제 온유한 사람들은 다 형통한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런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제목에 늘 꼭 기도하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목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어쩌다 기도하면 예전에는 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니까 주여 영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감을 주세요, 영적 감각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고 지신이 역사하는 거 보고 느끼고 한 명이냐 두 명이냐 군대 무리수냐 이렇게 공격이 어디서 오느냐 알면 뭐 알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영역을 주세요. 쫓아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영역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주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입술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인정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인정하면 우리에게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 네 번째 꼭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회하는 동안에 충성된 일꾼을 저희에게 붙여주세요. 이 사람을 얻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잘 얻어놓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도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에 그 필요한 재정, 물질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뚝 던져서 휙 해가지고 물질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둑이 저희 대구에서 사역할 때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책상 위에 사례비 봉투를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저 서랍을 다 찢고 다 했는데 책상 위에 11주 봉투는 11도 봉투랑 사례비 봉투는 손도 안 댔어요. 거기가 다 뒤져봐도 여기 있는 돈도 그만큼도 못 될 텐데, 뒤져봐도 아무것도 나올 것도 없는데 뒤져가기만 했지. 11조랑 이렇게 그 사례비 봉투는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눈을 가리게 하신 거죠. 예? 그렇잖아요. 잃어버릴 것도 안 잃어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정은 예? 돈이 없는데 이거 그렇게 걱정하잖아요. 근데 예?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목사님 5천억짜리 공사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얼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는 데는 저 의정부 쪽에서 사는데 오산리까지 올라와서 본교회 여의도까지 가기는 너무 머니까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받아가지고 힘든 시기를 다 지나갔으니 이제 한번 정식으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하셨죠. 제가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런데 그랬더니 제 이름을 가르쳐줘서 제가 그런 분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사람을 이렇게 자꾸만 알게 되어지고 만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뒤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꼴보기 싫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세요. 아멘. 언젠간 반드시 도움 받을 일이 항상 있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만나니 정말 제가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어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얻으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10명을 얻으면 10명이 가진 소유가 자기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100명을 얻으면 100명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원자는 하나님을 얻잖아요.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얻으면 주님이 다 사람을 붙여서 역사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러시아에 있을 때, 교회 건축할 때, 오늘 건축하는 목사님이 정말 힘들어서 너무 고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너무 다시는 건축하기 싫다, 이런 신음의 소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한국은 그래도 좋지요. 자재도 잘 구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저희 러시아 건축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IMF 때 건축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한 300여 명 이상 되어진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사니까 다 떠나가고 70명 남았는데, 70명이라고 해서 70명이 잘 사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뺀시, 예를 들어서 연금을 한 달에 5만 원 받는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악 선생, 교감 선생님이 받는 그 사례비가 얼마냐면 300불이었으니까 지금 한 36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쪼개서 헌금을 해서 교회 건축을 한다는 거,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큰 건축비 이렇게 하면 그 성도님들이 한 주에 헌금한 거 몇천 달러 된다고 해도 사실은 건물 하나 조그만 거 지려고 그러면 사무실을 올리면 한 칸이면 이거 5천 달러 아니면 8천 달러 이렇게 들어가면 돈이 뭐 한국이라면 은행에서 뭐 마이너스 통장을 끌고 대출을 받고 뭐를 다 금융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 겟세마네 기도하고 아버지 돈 주세요 돈 주세요가 입에서 매일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낮에 오늘 전도는 안 나가고 우리가 딱지를 붙였지만 준비를 해놨지만 이렇게 목요일날 항상 저희들이 집사람을 보호해서 전도사들이랑 집사님들이랑 가서 목요일 전도하는데 가끔 2천 달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러시고 있어 그러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러시아 말로 축복하고 복음지 전도 여기 와서 전도를 하니까 여기도 요즘은 젊은 사람은 거부를 해요. 건빵도 싫다. 그런데 이 러시아에는 거부하는 게 없어요. 예쁜 그림이랑 이렇게 같이 주면 그림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남 등쳐먹는 사람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피아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러시아에는 랜크루저 일본 도요타에서 나온 집차가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갤러퍼보다 좀 더 큰 그런 집차. 요즘은 뭐랄까 뭐 G80 SB 제니시스 G80 그런 이렇게 아니 모하비 같은 그런 이렇게 산악에 올라다니는 그런 차들 타고 다니는 그런 마피아들이 검은 안경 쓰고 탁 내리면은 위협감 느껴요. 왜냐면 문신한 사람도 있고 머리 빵 밀고 덩치 크고 이렇게 나타나면 혐오감 느껴요.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야 내가 어떻게 이거 기도해 주나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기도해 주죠. 한국말로. 러시아 말 들으면 그렇잖아요. 이 축복한다 그러면 축복 어떻게 해요? 형통케 되어질지어다. 그러면 도둑질 잘 되어질지다. 그러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렇게 못하니까 손은 또 이놈의 새끼 예수 믿고 구원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면서 기도를 해주면 호주머니에서 봉투 주면 세상에 거기에 5,000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건축에 5,000불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돈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언제든지 끄집어 쓸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돈 없어서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 육신의 철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물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어느 순간 가면 돈이 예비가 되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 가면 아유 나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주여 주여 주님 도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케줄을 딱 이끄셔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전도도 잘 되고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제가 그린 거예요. 뭐냐면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원한 섬기는 집권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은 교회가 집권자가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재직 임명 신청하신 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직분 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권사님 됐고 집사님 됐고 뭐 했다고 해서 입치를 해가지고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남보다 뭐 똑똑한 척하고 그러면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화목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면 반기를 들고 아니요하고, 온유한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따라오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끼리 헐뜯고 중상모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 예배, 구역 예배, 그래서 큰 지역은 좀 나누어서 1지역, 2지역으로 나누고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어찌됐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고, 그래서 발에 모이고 이렇게 발을 가르고 당을 지으면 이 편 저 편 갈라놓으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고철이 들어가서 길로 태워지면 결국은 센 물로 녹아지면 그 다음에 다른 제품의 쇠가 되어지듯이 우리 교회 안에 와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녹아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누구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모자르고 자기 부족하고 잘난 척하기 때문에 서로 시험 들고 삐지고 꼴보기 싫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오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과거는 다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8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었고 다 수고한 사람들이었었고 우리가 그런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픔만 보고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음을 알고 그래서 좋은 점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좋은 허물은 보지 말고 좋은 점만 말하고 좋은 점만 칭찬하고 우리 권사님 좋은 점 다른 건 다 안 좋아도 그 중에 보면 하나 꼭 좋은 거 있어요. 그 좋은 것만 말하고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